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반대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감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본문은 역대하 13장 13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지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이루어졌거든. 그런데 그 큰 나라가 12개 지파, 그러니까 12개 뭐 도나 그 정도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8개 도죠. 우리나라가 8개 도인가? 8도 강산이잖아. 그런데 지금 뭐 특별시 이런 걸 시켰나? 어쨌든 근데 12개로 이어졌는데 2개, 10개로 나눠진 상황에서 밑에 2개가 착하게 기록되고 위에 2개가 반역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근데 위랑 아래가 싸우는데 아래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40만이고 위에 백성들은 80만이에요. 근데 어디가 이겼는가? 40만이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거나 기독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인가, 뭐 전쟁하는데 이쪽 편만 들어주면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게 뭐 지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 버림받은 건가, 그렇게 보고 오히려 막 정말 좋은 종교, 내 마음에 드는 종교는 불교, 아무도 안 죽이잖아, 너무 평화롭잖아. 그렇게 오히려 가기 마련인데 일단 그 비밀을 좀 알아보고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진다, 패배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이잖아. 그래가지고 기독교들이 많이 요즘 생활하는데 많은 실패를 겪는 것 같아. 뭐 전도하거나 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전쟁으로 반드시 비유될 수 있는 게 직장 생활. 직장 생활 때 전쟁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교정과 아니 이런 게 하듯이 어디 과를 가봐. 동기들이랑 전쟁이에요. 교수님이랑 전쟁이고 위 선배 후배랑 전쟁이야. 근데 기독교가 오히려 말하는 거는 어떻게 승리해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라가 아니라 그게 이제 겉포면으로 봤을 때는 이겨라 그건데 그게 아니라 양보해서 이겨라, 손해봐서 이겨라, 이런 게 사실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많이 오해들이 있지, 많은 그 이미지들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해라, 너네가 손해보지도 각자 십자가 지고 아니 주변 사람들 다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서 무슨 기독교냐고, 그런 걸 오히려 얘기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돈을 위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에서 난 밀려났어, 양보하다가. 근데 정말로 평화와 승리는 이 사람한테 있을 거다. 그게 오히려 기독교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역대하를 볼 텐데 총 5개의 왕이 나와요.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 자료에 그 솔로몬 찾아봐. 솔로몬. 네, 솔로몬 있고 그 밑에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고 아비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 아사가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되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죽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벨론에서 지금 이 성경은 이 쓰여진 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다녀온 뒤 그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라가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려오던,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라가 400년대 이전에 막 900년, 800년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작성한 게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막 그거야, 뭐 역사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왕들을 평가할 때
왕들에 대해서 쓸 때 사실대로 다 써요? 아니죠. 중요한 사건들을 교훈이 될 만한 거를 쓰고 평가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썼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왕인가 아닌가. 근데 그 왕에서도 순종한 사건과 똑같은 왕인데 순종하지 않은 사건, 그거를 모아놓은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 왕족 같은 거다. 우리 족보 중에 왕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공부하자. 좀 막 교회 그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좀 학구적인 걸 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인류 전 역사 동안 완전히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는 그 선택받은 66권이 있죠. 수많은 책 중에.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가 합의를 했고, 물론 기독교만 합의했긴 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왕족이 역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잘한 점, 못한 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해서 장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동일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5명이 이번 주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절대 배우면 안 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르호보암, 솔로몬 저번 주였고, 르호보암이 잘한 것은 역대하 11장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해요. 스마야가 등장하는데 뭐 어딘지 안 찾아도 돼요. 스마야의 말을 듣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가던 찰나에서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하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신앙을 가지죠. 밖으로 이렇게 전진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잘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잘 됐다는 걸 결국에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11장 23절 여기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보이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아들들이 양식을 후히 주고 먹을 거 너무 많고 아내도 많고. 그런데 잘못한 게 지금 11장 23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잘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한 절 뒤에 바로 잘못한 게 나와요. 처음 해석하면 르호보암 11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고, 그러니까 잘 됐어요. 세력이 강해졌어. 엄청 강력한 나라가 됐어, 주변에서.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나오죠. 그리고 버리고 또 더 잘못한 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았어요. 왜냐면 왕이니까. 왕이 하나님 버렸어. 근데 바로 11장 23절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된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순종했던 사람이 또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잘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죠, 르호보암이. 자,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막 뭐 잘 되고 싶어서, 우리 그냥 인생 생각하면 돼요. 잘 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시험 준비하고, 저도 잘 되고 싶어서 대학교 갔다 왔는데 군대까지 갔는데 다시 이거 준비해서 들어오고, 그때 막 합격 막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 엄청 진실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찾고 주말에 교회 안 가면 내가 이거 교회 안 가가지고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딱 잘 되고 합격하니까 저 바로 뭐 하죠? 술 담배 싹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율법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그런데 술 담배가 딱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까지 하지 않아도 더 나쁜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거기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이 힘든 기간들 있잖아요. 전쟁하는 기간들, 그 기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메시지를 주긴 할 겁니다. 지금도 뭐 국시 기간 이렇게 좀 여유롭고 누군가는 힘들 때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만 순종하고 합격하니까 딱 버리고, 근데 이것도 아예 순종 안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어. 근데 합격하니까 뭐 내가 평생 충성하겠다 이렇게 했던 약속들은 없어지고 버려버리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12장 2절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애굽은 이집트예요. 남쪽에 있던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가 5절에 다시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거죠. 하나님이 말한 걸 선지자가 말한 건데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뭐예요? 하나님 화나셨죠. 충성할 것처럼 했던 르호보암이 잘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율법 바로 버리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어요. 하나님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기범이가 처음 오긴 했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하던 거 계속 할게. 너를 위해서 모든 메시지가 맞춰지면 부담스럽잖아. 그냥 할게요.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 나시는 분이에요? 안 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화 엄청 나요. 왜냐하면은 화 날 짓을 사람이 하니까.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좀 자비롭죠? 사람이? 괜찮죠? 근데 화 납니다. 화 나는데 참는 거예요. 참고 딱 이거야. 내가 얼마 전에 화가 굉장히 났는데 걔네들한테 이거를 진짜 꾹 눌러 참고 왜 그랬니 하니까 장문의 카톡이 바로 오는 거예요. 한 막 10개가.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더라고. 얘네들이 미안하다고 먼저 해줘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참고 계시고 죄송하다고 먼저 말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시는 모든 거를. 그게 사랑이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못 크죠.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색깔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먼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먼저 나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화가 많이 나셔요. 그런데 스마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중보죠. 중보는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서 보호한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한자어로. 그리고 한글에서 해석하기엔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셨는데 중간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번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을 지금 귀가 막혀 있으니까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배반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등장한 게 스마야죠. 근데 스마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르호보암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버리고 온 백성을 따르게 한 거를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회개 다행히 합니다. 6절에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낮아지다, 낮추다, 굴복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을 낮추고 굴복시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바꾼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올라왔는데 르호보암 나라를 아예 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혼내세요? 찾아볼까? 어느 정도로 혼낼까요? 아예 멸하진 않아. 없애버리진 않아.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그치. 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고. 그치. 딱 그 정도. 그냥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는 정도. 솔로몬이 쌓은 부를 모두 싹 다 빼앗는 정도. 너무 가혹하지 않니?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재산 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찾아봐 많아. 하나님은 실제로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기독교랑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이 교회 좀만 한 3개월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이렇게 된 사람, 순종 안 했다가 벌 받고 재산 빵원되고 돌아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죠. 어쨌든 10절에 보면은 이전에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정도로 금이 많았는데 이제 노수로 만들게 됩니다. 구리로 만들게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엄청나게 잘 됐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예 빈털터리가 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쉽죠? 이 정도는 직관적이죠?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하면 지갑 채워주신다. 이거는 구약적인 관점이고 신약적인 해석으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르호보암은 14절에 악을 행한 왕으로 결국에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요. 왜냐하면은 다음 나와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뭐 배가 정박해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약해졌다면 반드시 오늘 구절을 통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인생에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실패해서 진짜 비참했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인생을 다시 열심히 살게 됐고 회복하게 됐고 지금 좋은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꿀리게 해주셨고 그런데 그걸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합격했잖아.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거든. 이렇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일화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잘된 게 본인이 잘한 거야?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볼게요. 아비야는 역대기에서 생략된 지금 이 성경에서 생략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데 15장 3절에 거기는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딱 등장했을 때 바로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 소개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잘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후에 순종합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2절에 전쟁을 시작했죠.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3절에 군사 40만으로 군대를 꾸립니다. 40만. 그렇게 그 반대쪽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몇 만이죠? 80만이에요. 80만. 자기가 40만인데 죄를 저질렀던 왕이 40만을 가지고 군대 나갔는데 80만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그 전에 회개한 장면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80만이에요. 딱 2배요. 그래서 아비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위됩니다. 포위. 근데 지금 전쟁이 회개한 이후에 전쟁이 됐죠. 그래서 아비야가 잘한 점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이 포위된 직후의 상황인데 위에 보면 포위됐다고 나와요. 포위된 상황이 묘사가 돼요. 근데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누가 제사장 데리고 가요? 군대 데려가죠. 군대 데리고 가지. 장군을 데려가지. 사람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때 뭘 안 거냐면은 전쟁의 제사장을 데리고 나간 것부터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비야의 잘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의지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잘한 것 같이 갈게요. 11절. 전쟁하기 전에 뭘 잘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올바르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저렇게 제사 지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했다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 이 정도만 딱 하고 나는 큐티 하루에 10분 정도 하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단 나 1시간 하니까 나 2시간 하니까 나 여기서 예배 만들고 설교하니까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나 절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는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13장에 아비야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어요. 결국에. 자, 그리고 그 아들 아사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아사는 똑똑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전에 아버지들이 싹 보고 잘못한 걸 싹 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긴다는 거를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14장 2절 시작부터 뭘 하냐면은 이방제단, 상당, 주상, 아세라상 그 의상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어디 설교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주제를 위해서. 이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시작해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6절 평안을 주셨으므로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9절에 전쟁이 있긴 있습니다. 구스 사람 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전쟁을 걸어왔다는 건데 에티오피아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또 쳐들어와요. 이때 아사의 군대는 몇 만이었냐? 8절에 나옵니다. 유다 군대 30만, 베냐민 군대 18만, 총 48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사는 순종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순종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 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쟁 이후에도 아사는 잘해요.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스라엘 가장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렇죠. 자, 일단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근데 우상 숭배자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세라는 풍요 번영 이런 거 말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 하죠?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정도로 아사가 충성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게 기록된 거죠. 구약에서. 근데 구약은 이걸 좋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이런 게 구약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똘똘 뭉쳐서 그거를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전도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게 잘한 것으로 기록된 거죠. 약간 지금 관점에서 보면 폭력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다른 신을 없애버린 거. 그리고 이때 인터넷 없죠.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아. 사람들 샤머니즘 이런 거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게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사 잘한 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아사는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뭐 막장 드라마가 더 재밌듯이 찾게 되는데 바로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 아사왕이 즉위하고 35년 동안 평화롭게 이렇게 잘 살다가 36년째 전쟁이 생깁니다. 35년 동안 평화롭게 잘 살고 나라가 부국강병해졌어요. 순종해서. 그런데 36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할까요? 네,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의지해버립니다. 뭘 의지하냐면은 이전에 창고에 넣어놨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이럴 때 쓰려고 저장해놨던 금은 그러니까 왕의 재산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그냥 딱 그걸 위해서 놨던 뭐 성전 건축 헌금 막 이렇게 쟁여놨던 그 금은을 다 이웃 나라인 아람한테 줘서 북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사주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합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선배를 알고 있어. 내가 어떤 교수랑 친해. 교수 술 다 받아먹고 교수가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래서 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바로 혼나죠. 그래서 7절 선지자 하나니가 직언을 해요. 다행히 선지자가 나와서 7절에 뭐 같이 읽진 않을 건데 하나니가 직언을 합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뭐 하죠? 하나니를 가둬버립니다. 오게 듣기 싫다. 이러면서 그리고 말년은 뒤에 나오는데 병이 들어서 죽죠. 자 이제 성경 여기까지 보고 지금까지 왕 3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확인해 봤어요. 어느 정도 조금 그게 있죠. 깨달음이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을 철폐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방금 제 문장이 순종하면 복되게 하신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죠. 그냥 뭐 의미적인 말이잖아.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가지고 3가지 방면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을 없애야 된다.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우상 아까 여러 개 있었죠. 뭐 산당 이런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큐티 이런 거. 주말에 여기서는 그 명절 되면 중앙성전 가야 되고 하루에 한 번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구약에.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중앙성전 가기가 귀찮으니까 자기 집에 만든 그 제사터 그게 산당이에요.
거기서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데 아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산당 제사예요. 산당 제사. 그리고 또 뭐야 어디 갔어? 그리고 아세라상 이런 건 풍요, 다산, 재산 이런 걸 의미하는 우상입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걸로 첫 번째 설계할 수 있고, 두 번째 중간중간에 왕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말을 잘 들어라. 근데 이거는 정말 틀렸어. 왜냐하면 이건 구약이잖아. 구약은 왕과 제사장의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하는 역할이고,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왕은 전쟁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이렇게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게, 구약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설교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없애버릴 거니까 이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지자가 돼야 된다. 왕처럼 살고 있을 거야 다. 내 인생의 왕처럼. 그런데 가끔 선지자가 돼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가끔 제사장이 돼서 내 인생을 다시 뭐 죄를 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고요.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설교를 가지고 구약에서 전쟁을 했던 왕이 신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전쟁이 우리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가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로부터의 전쟁이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만약에 처음에 없었더라도 인생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근데 쓱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쓱, 이거와의 전쟁입니다. 결국에 점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왜냐면 왕들도 다 실수하잖아.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 했던 대로. 그거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고, 세 번째로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글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알았으면.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신약에서 전쟁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한 3년 살다가 뭐 돈도 얻어보고 뭐 쾌락도 얻어보고 막 술도 많이 먹어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일 좋지만 어떻게든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전쟁 속에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알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찾았으면 그대로 인생에서 행하고, 맨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자극 받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잘못한 거, 잘못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더 많은, 이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다들 자기 차 사고 싶고 집 사고 싶고 해서 그 상관한테 순종하고 뭐 술 받아 먹고 뭐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러놓고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고 거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통과! 뭐 합격!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너 진짜 좋다. 정답!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뭐 제가 다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것을, 이 올바른 거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맞구나. 근데 이렇게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계속 그렇게
혼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신앙적인 자기 관리. 근데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못할 수도 있을까요? 머리로 알면 다 하나요? 사람이? 아니요.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야. 사람은 안 해. 뭐가 옳은지 사실은 다 알아요.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선함이 있어. 이게 일반 은총으로 연결되는 건데 우리도 알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유치원 때 배웠던 것만 잘하면 인생 괜찮다. 뭐 질서 지켜라. 뭐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라. 뭐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아라. 뭐 그런 거.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도 봤듯이 이전에 잘했는데 이후에 못할 마음도 있어요. 처음에 못했다가 이후에 잘할 마음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전의 것이 아예 기억이 안 나게 된 게 아니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성경인지 까먹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의 눈에 돌아가서 덮여버린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자, 40만이 80만을 이겼죠. 숫자와 전술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건들질 않아요. 막 뭐 여기서 승리, 여기서 패배, 막 너는 패배, 너는 승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그 사람들, 그 현상보다. 자, 구약에서의 전쟁은 뭐였냐면은 구약에서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영화 보듯이 싸우고 이겼네 졌네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 사람들한테 전쟁은 실제였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지면 전쟁 노예가 돼요. 무조건 이때에는 전쟁 노예가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그냥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지면은 이 나라의 전쟁 노예가 돼서 몇 대로 전쟁 노예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전쟁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 무뎌졌는데 이때 사람들한테는 한 번 한 번의 전쟁이 전쟁 노예가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전쟁 노예로 부릴 것인가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는 그리고 전쟁이 막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잖아.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잖아. 오늘도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오고 하잖아.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되죠. 우리도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 우리도 치대에서 4년 되면서 기존에 신앙이 있었으나 노예가 된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거야. 잠식되어 간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디과 가지?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주된 고민이잖아. 내 고민의 8, 90%를 해당하는 거죠. 그게 뭐죠? 잠식 점점 당해다 보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래놓고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민한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주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기반해서 이렇게 점점 건설되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점점 내 건물로 옮겨 나갈 것인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뭐가 된다고? 구약 때랑 똑같이 신약에서도 실제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훅 지나가지. 그런 생각 가끔 해본 적 있지 않니? 결혼하면 인생 끝이다.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생각이 바뀌잖아. 책임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주영이는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인생 선배야. 나한테 군대에서 내가 선배로 어쩔 수 없이 됐는데 먼저 나이를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인생 선배인 게 진짜 그 책임감이 엄청 뭐 어디 가도 말을 못하겠지만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관념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원리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진짜로 적용하기는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받고 노력해야 돼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리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뭐
언제 뭘 해야 되고 몇 살 땐 뭘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세대엔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엄청 어려워. 나이 4, 50에 제네시스 그랜저 타는 인생 최소한 그 정도 살아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아빠도 아직 50인데 제네시스 타고 뭐 외제차 타야 돼. 최소한 뭐 치과에서 하면 너 외제차 타냐? 뭐 최소한? 근데 그게 엄청 어렵잖아. 세상에 노예로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빚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입이 막힌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 나한테 주어진 온전한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해. 누군가한테 조종당하고 이게 노예면 노예가 아니지 뭐예요? 자,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인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인지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 제대로 쓰고 싶어. 그러려면은 막 그런 뭐 혼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왔고,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서 부를 축적해서 왕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력으로 왕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학력 높은 사람이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보다 높은 사람이 보이고 재산으로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사람들 무리에 가게 돼 실제로. 그럼 막 나 좀 성공했다. 이 사람 좀 있어 보여. 주차장 가볼까 막.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게 뭐야? 그 안에서도 따라가는 사람 리더가 있어. 돈 많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런 거를 꼭 끝까지 가봐야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뭐 괜찮아 가보라고 해.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끝까지 가기 전에. 그런데 이거를 먼저 20대에 깨달은 거 굉장히 축복이지. 내가 굳이 그 길을 위해서 30년을 투자 안 해도 되잖아. 20년 투자 안 해도 되잖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여기 왔지만 그리고 실력으로 왕이 될까요? 전쟁 잘하고 숫자로 왕이 됐어요 여기서? 아니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왕이 됐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본인의 병사가 2배라는 사자. 여로보암 그 위쪽 왕인데 본인의 병사가 2배인 게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딱 시작할 때 뭘 느꼈겠어요? 이겼다. 그리고 그 전략도 짜 이렇게 포위해서 하겠다. 포위 딱 했을 때 무슨 느낌이었겠어? 이건 뭐 그냥 이기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실의 패배를 아예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누가 80만인데 질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좀 고민했는데 그런데 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개인, 하나님의 없는 단체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변을 봐도 그래.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을 봤을 때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한 10년? 그리고 한 20년 뒤에 보라고.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20년 뒤에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보자. 막 나는 이렇게 해서 너보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길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갔을 때 결국에 무엇이 있을지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숫자에서 질 수도 있어. 마지막 문장이에요. 숫자에서 질 수도 있어요. 숫자에서 지는 건 뭐냐면은 재산을 의미하지. 집에서 질 수도 있어.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차에서 질 수도 있어. 우리 뭐 아반떼 타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먹는 음식도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긴다고? 생명에서 이깁니다. 결국에 생명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 생명은 나중에.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 승리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서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